마더와이즈 동행 6째 주 2째 날입니다. 삶의 균형,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지혜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시며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딸인 셀리나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이어주고 농담으로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다. 재미있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셀리나였다. 그녀는 헌신적이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답답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다. 진지할 때와 웃고 넘겨야 할 때가 언제인지 잘 알고 처신했다. 그녀는 한없이 진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바보처럼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와 기도하며 꼬박 밤을 새우고 때로는 조카들과 밤늦게까지 모노폴리 게임을 하며 놀기도 한다. 조카들에게 셀리나는 재미있고 유쾌한 이모다. 이처럼 누구나 셀리나와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감동적인 추도사를 낭독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슬픔을 달래고자 모두 그녀의 집에 모였고 함께 웃고 울며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셀리나는 삶의 무거운 짐과 가벼운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생의 겨울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탐색하면서 배운 한 가지 교훈은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함부로 먹거나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거나 자기만 옳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삶이 엉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도서의 저자는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균형을 다시 찾도록 인도한다. 솔로몬은 누구나 한 번씩은 물어봄직한 질문을 하고 있다. 왜 선한 사람이 빨리 죽고 악하고 비열한 사람이 장수하는가? 이런 의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 솔로몬의 지혜로도 풀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라고 알려준다. 스스로 과도하게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거나 율법주의자가 되어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까지 힘들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 중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불필요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나는 사역을 감당할 때도 지혜와 균형, 분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에 살았을 때 인도의 정글 지역 근방에서 열린 여성 모임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강의를 듣기 위해 약 250명의 여성이 등록했고 주최 측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러나 출발하기 3주 전에 우리 교회 사모님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그 모임에서 강의하는 동안 호랑이에게 습격을 받고 큰 부상을 당하는 생생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사모님은 연달아 며칠 동안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인도에 가기 전에 기도하며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자고 권했다.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었지만 나는 무척 신경이 쓰였다. 남편과 그날 밤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함께 기도해줄 기도의 용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몇 시간씩 함께 기도하는 자카르타에 사는 여성 12명으로 구성된 기도팀에 즉시 연락했다. 그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자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성경을 꺼내고 1시간 이상 기도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꿈이 가지 말라는 그분의 신호임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꿈 이야기를 하고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 목사님은 무척 실망하는 기색이었지만 이해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모임을 진행했다. 며칠 후 목사님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강의가 진행되었을 때 그 지역에 백인을 겨냥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공격당했고 심지어 살해당한 사람도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는 소식을 전하자 모임에 모인 여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 키가 큰 나 같은 백인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매우 위험했을 것이다. 때로 그냥 집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일 수도 있다. 17절에서 솔로몬은 지나친 악함이 지나친 의로움보다 훨씬 더 무모하다고 말한다. 악하게 살면 빨리 죽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마약 남용으로 갑자기 사망한 젊은 연예인에 관한 소식을 듣는다.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와 방종의 양극단을 피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혜롭고 바르게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균형을 유지하라고 말한다. 이미 당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않을 것이다. 겸허히 행하며 계속해서 더욱 간절히 지혜를 구하라. 배움에는 절대 끝이 없다. 평생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 이미 스스로 의로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죄를 짓더라도 놀라지 말라.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이 의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을 벌하지는 말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가 있다고 해도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더라도 마음에 깊이 담지 말라고 당부한다. 당신도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폄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 사람들의 비판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넓은 마음을 품으라. 솔로몬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찾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셨다. 그는 단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일이나 해 아래 세상을 탐구하는 일을 멈추고 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궁극의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바울은 해 위의 인생이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지혜를 발휘해 삶의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솔로몬의 고백에 공감했을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육체적 균형.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또 다른 영역으로 관심을 돌린다. 솔로몬의 성생활은 완전히 균형을 잃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어긋났다. 그는 언약으로 맺은 한 여성만을 아내로 맞은 것이 아니라 여성 수백 명을 거느렸다. 이교도 출신의 아내들은 솔로몬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했다. 솔로몬은 이 성경 구절에서 악하고 고집스러운 여인에 관해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여성을 일반화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여성이 될지 선택할 수 있다. 남자를 유혹하는데 여성미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여성성을 사용해 남편을 사랑하고 만족스럽게 해줄 수도 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선량하고 경건한 남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 정식으로 성관계를 맺으라. 결혼 후에는 결혼 서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남편의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과 부부의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부부관계에 만족스럽다면
남편이나 당신이 성적인 죄를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제 솔로몬에게 다음 말씀이 왜 중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